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표현하는 표현 중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각 자리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며 그 임재 안에 깊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짧은 공생의 사역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갈릴리 지역과 또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위에 지금 갈릴리 바다가 오늘의 중심이 되는 장소죠.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또한 밑에 사해가 보이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과 그 밑에 유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나뉘어서 주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마 가버나움, 그 왼편이죠. 가버나움 그 즈음에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이제 바닷가, 또 호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무태는 이 바닷가에는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아마도 날이 저물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방금 말씀드린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지였던 이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300m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방이 또 산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기후 구조상 돌풍이 너무나 빈번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 바다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동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잘 표현하는 작품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633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이 생생하게 이때 있었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폭풍 가운데 정말 배가 지금 침몰하기 일부 직전에 기울어져 있는 배의 모양이 한 척이 있고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멀미를 하면서 막 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도 있고 이미 마음을 비우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비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배의 방향을 붙잡으려고 노를 붙잡기도 하고 돛대를 붙잡기도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돛대는 이미 하나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펄럭펄럭 날아가고 있고요. 벌써 또한 그 가운데
저 고물에 계신 배 뒤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또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좀 세 가지의 사실을 좀 발견하며 묵상을 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큰 광풍에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큰 광풍에도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때 업어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때 업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다가도 이 돌풍이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나서 깨어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 자신을 표현하시기도 했었는데, 주님은 사역으로 인해서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짧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시면서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사역에 기울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이 고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배 뒤쪽 부분, 노를 젓는 그런 부분이 바로 고물입니다. 베개를 베셨다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냥 잡히는 것 하나 베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혼신의 사역을 다하셨음을, 그리고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헌신을 다하여서 사역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 또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을 하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많이 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이동할 때는 우리가 어부 출신이니까 그냥 잘 좀 돌풍이 불더라도 감당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혹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또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정신없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지만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큰 파도, 큰 폭풍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참을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다 힘쓰다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정말 흥분하면서 또 간절하게, 오늘 지금 38절 말씀 읽었지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외치면서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자 잠잠해진 그 바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또한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니까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하여지게 되어집니다.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파도도 또한 폭풍은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 바다가 평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또한 그것을 운영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한 것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더 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단지 제자들만의 이야기, 그리고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을 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이적을 행하시면서 능력 있는 주님이심을 알고 계셨지만,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바다도 잠잠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했지만 진정으로 그보다 크신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세상의 어떤 풍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내 삶 속에 주님 보호하심을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차올라서 우리의 목까지 차오를 때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당장의 위기가 닥치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보여주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의 상황 가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잔잔하고 평탄한 물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큰 풍랑과 파도가 일 때 비로소 우리의 밑바닥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을 지금 나에게 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주시고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줍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주목합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주목하곤 합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 한 분만 플러스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다른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고는 하지만 어느덧 내 안에 주님을 잠재우고 또 소홀히 하고 또 무시했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잠재웠던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주목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그 풍랑을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들이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함 또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만 있고 또한 그냥 말에서 그친다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죄를 짓게 너무나 빨리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너희 믿음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에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또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경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저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께 물 위에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 풍랑이 다가오고 파도가 쳐오자 어느새 그의 믿음이 사라져서 물에 점점 빠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서 처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역 가운데 주무시지도 않고 자신을 돌보시지도 않고 혼신의 힘을 쏟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 사역에 지치고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소통하셨던 그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고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예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를 돌보셨던 바로 그 예수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함께 우시고 또 함께 웃는 자에게 함께 웃으시면서 공감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후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들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과제를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영적 성장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했지만 다음 주부터 함께하는 또 시편 쓰기 너무나 좋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감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웃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것을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풍랑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자신이 주님을 내 안에서 잠재웠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신 가운데 100%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새 80%, 50%, 30%, 20%, 10% 작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